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54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잠깐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개척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부 때는 강남 선한목자교회 해야 되는데 강남 수지 선한목자교회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좀 섭섭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그만큼 수지 선한목자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강남 선한목자교회는 현재 115명이 헌신해 주셨고 이번 주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또 헌신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8월 둘째 주부터 예배는 시작하시고요. 지금 그 세곡동에 강남 현재 선한목자교회에서는 5분 정도 거리되는 거리예요. 거기에 이제 분양을 받으셨는데 그쪽 성전으로 입당하기는 한 12월이나 내년 1월경이 될 것 같고요. 예배는 8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고 창립 예배는 9월에 드리신다고 합니다. 이제 변기수 목사님은 사실 저에게는 특별하신 분입니다. 제가 수지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저희 교구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마음이 참 따뜻하셔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이 참 좋아하셨고요. 그때는 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둘째를 등남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많으십니다. 목사님이 맡으셨던 교구에서 지역장님이 12분이 계신데 그중에 6분이 개척으로 지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교구가 멘붕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한계 이렇게 극복하십시오.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참 소개를 잘해 주셔서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많이 따라서 이런 거 봉사하겠다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 수지 선한목자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맥주 감사 헌금 작년에도 올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잘 섬겨주셔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도리어 저희가 먼저 물론 그게 다 우리 교회가 안고 가야 할 빚이긴 하지만 먼저 건물을 분양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참 강사가 겸손할 수밖에 없네요. 양쪽을 다 해서 우리 강대영 목사님은 저보다 2년 후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결혼을 늦게 해서 한 달 전에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저보다 어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배우고 있고 또 존경도 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교육자들 한 번은 신체 검사를 받거든요. 단체로 이렇게 신체 검사를 받는데 한 번은 우리 교인이 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됐는데 이제 위 내시경을 하게 되잖아요. 내시경을 하는데 담당하는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수면 내시경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은 쭉 앉아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수면 내시경 하면 속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수면 내시경 상태에서 욕이 나오시는 분, 욕하는 분들이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목사님 중에 혹시 욕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 간호사분이 또 교인이시고 그런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다들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수면 내시경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욕합니까? 그랬더니 욕한 분은 한 명도 없는데요. 강대용 목사님이 그 수면 내시경 속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그때 알았습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속까지 다 복음이구나. 무의식 중에도 그렇게 튀어나오는구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이 참 감사하고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새 가족이 100명 이상이 됐다는 이야기 듣고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정말 계속해서 서로가 좋은 소식이 오갔으면 합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작년 런던 올림픽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예상을 깨고 5위를 했습니다. 5위를 했어요.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다음으로 5위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눌려있던 우리나라에 아주 대단한 소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이 환호하고 일어났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정말 땀에 젖은 운동복을 입고 시상대에서 이 태극기가 올라갈 때 가슴이 정말 찐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서 마지막에 그 애국가 올라갈 때 우는 모습 보면요,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을 줬는데요. 이 선수들 올림픽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뽑힐 때까지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거기 나가서 또 세계에 나가서 훈련해서 금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고된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들이 뒷이야기들을 들면요, 더 가슴이 찡하고 감동이 와요. 정말 인간 승리다, 이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들의 뒷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도의 김재범 선수는요, 이 왼쪽 어깨 탈구가 됐대요. 습관성 탈구입니다. 거기다가 전지훈련 중에 왼쪽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운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도 그가 훈련하고 또 시합 중에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그가 금메달을 받았어요. 이 우리 김재범 선수가 매트 위에서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장면이 이 사연을 듣고 보니까 더 감동이에요. 우리 펜싱의 김지연 선수는 선발전에서 16강에서 탈락한 선수인데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코치가 너 정말 한번 해보겠니? 보고는 덤으로 운동 훈련을 시켜서 최종 선발전에서 발탁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동양 선수들은 절대 이 김지연 선수가 있는 하는 펜싱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유럽 선수들은 보폭이 크고 손도 길고 빠른 거예요. 이것을 동양 선수들은 절대 신체적 조건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지연 선수가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상대 선수가 한 번 뛸 때 자기는 3-4번을 뛰는 거예요. 빠르게 뛰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정말 체력이나 모든 면에서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그 한계, 신체적 한계를 뚫고 유럽 선수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선수들 모두가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한계들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서 온 국민이 환호하고 축복했어요. 한계는 운동선수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운동선수 중에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닥친 신체적인 부상들, 이러한 한계들, 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한계, 이러한 한계들이 우리 운동선수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한계가 없을까요? 작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 카드를 내밀고 기도를 받으시려고 기도 카드를 내밀었는데요. 그 기도 카드 제목에는 딱 한 줄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내밀었어요. 뭘 기도해야 할지 처음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원하냐고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남편이 너무 주사가 심하고 또 폭력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결혼해서 10년 동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10여 년 동안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 여기까지라는 말씀에는 하나님 도무지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여기까지라는 좌절과 포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이러한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아합 왕 아내 이사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웠어요. 우리가 읽기 바로 앞 장면입니다. 거기에 누웠는데 그가 로뎀 나무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조상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19장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좀 더 감정적으로 와닿게 의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18장에 보면 대단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어요. 장작을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와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해서 장작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들을 자해하면서 신께 부르짖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장작이 흥건히 젖도록 물을 갖다 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젖은 흥건한 그 장작에 기도하여서 불을 붙입니다. 완전한 승리죠. 그 기세를 몰아 엘리야가 이 바알 사제 또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 850명을 기송강가로 끌고 가서 다 목을 뱉다 그랬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메말라 가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여서 비를 내린 거예요. 그게 18장 열왕기상 18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보았으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 악하다는 아합 왕도 그의 아내 이사벨도 이 놀라운 능력을 봤으면 변화될 줄 알았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기는커녕 더 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사벨은 바알 사제 850명을 죽인 것에 분하여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도망쳐서는 로뎀 나무 아래에 와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는 이 변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한 겁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그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고 엘리야가 도망친 겁니다. 믿음의 한계에 직면한 성도에게 여러분 곧바로 찾아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 되는구나.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되구나.
여기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곧바로 찾아오는 게 영적인 탈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어떤 삶의 기쁨도 없고 그냥 집안에만 있고 싶고 눕고 싶고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게 다 믿음의 한계에서 오는 영적인 탈진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남편이 오랫동안 주식을 해온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주식에 미쳐서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식이 이것도 하나의 중독성이라는 것을 제가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주식을 끊게 해야 되는데 참아도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지막 협박을 한 거예요. 이혼하자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정말 끝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교회 나와자,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오늘 나와서 간증하신 분처럼 10주 양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나가서는 고시원에다 차려놓고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알고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끝이구나, 하나님도 내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 순간에 이 아내 되는 분이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러더니 최근에 골수암 혈액에서 나타나서 이식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우리 삶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믿음의 한계에 빠지는 걸까요? 엘리야가 자신의 믿음의 한계에 직면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그곳에 갔는데 이 엘리야는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굴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죽으리고 앉은 거예요. 탈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엘리야를 찾고 묻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 단순히 호렙산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호렙산 동굴에 갇혀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물음은 동굴의 단순히 장소적인 물음이 아닙니다. 너는 왜 내 내면의 동굴, 어두침침한 그 동굴 속에 쭈그리고 앉아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움과 좌절 속에 그 속에 갇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현실적인 한계 앞에서 엘리야처럼 어두운 동굴로 회피하여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는 내가 왜 여기 있느냐는 물음에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자신이 그 동굴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큰 기적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조차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면, 눈앞에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그들이 돌이킬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동굴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지나갈 테니 나와서 내 옆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앞을 지나갈 텐데 너는 내 앞에 와 서라 이렇게 말하고는 동굴 앞을 지나가요. 첫 번째는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땅이 갈라지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요동하고 갈라지는 지진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불이 지나갔어요. 거대한 큰 불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한 줌의 재로 만들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지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가리고 나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동굴 밖으로 나와 하나님을 대면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동굴 사건을 통해 엘리야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엘리야는 믿음이 한계에 직면한 이유를 눈앞에 보이는 거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고 그 눈앞의 변화를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눈앞에 보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나 무시무시한 지진이나 불 속에도, 거대한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에요. 말을 풀자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소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있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한계에 다다랐다고 낙심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세미한 소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쇼핑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금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가 고영만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국민일보에 자기 간증문을 썼습니다. 이분은 1990년에 무일푼으로 포장지 사업을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했고 교회도 열심히였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건축위원장에서 정말 자신의 전세금을 털어 헌금을 할 정도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정도였는데 어느 날 수요 예배가 끝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회사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공장이 불에 다 타서 재만 남은 거예요. 그 앞에서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해줬대요. 그 과정에 겪고 나서 다시 융자를 내서 회사를 다시 차렸어요. 그런데 곧바로 IMF가 왔습니다. 2차 저차해서 부도가 나고 있는 집 모든 것 다 밀려 들어가고 신용도 완전히 이제 불량이 된 거예요. 그 일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아내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 환란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내와 암 진단명 받고 유방암 3기 진단 받고 나오면서 죽고 싶은 마음만 있더래요. 꼭 엘리야의 마음이죠. 이렇게 믿고 의지한 대가가 이겁니까?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치솟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아내도 이 장로님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대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출석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유방암에서 폐암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는데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빈 복도에 아무도 없는 복도에 혼자 수술실 밖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저쪽 복도 끝에 아주 너무도 선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울고 계시더래요. 그 순간, 보는 순간 복도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들려진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내 생명까지 내줬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나를 등지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순간에 그 빈 복도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대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마취가 풀리자 아내한테 들어갔는데, 회복하자마자 아내가 의식이 들자마자 한 첫 마디가 여보, 교회 다시 나갑시다,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의 믿음이 다시 이 상황에서 딛고 일어섰는데, 이분에게, 고용만 장로님에게 다시 믿음의 한계를 딛고 일어선 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을 다시 믿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 뒤에 고용만 장로님은 금풍이라는 포장지 회사에서는 가장 큰, 오래된 회사고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그것도 기적이에요. 교회를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금융 포장지 회사 사장이 자기를 불렀대요. 자기가 이거 회사 몇십 년 해서 지금은 건설업도 하고 여러 기업을 하는데 이것을 처분하고 싶은데 내가 처음 시작한 기업이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 당신이 맡아달라. 근데 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없고 신용불량자인데 어떻게 이 회사를 맡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다 해결해 줄 테니 갚아나가라. 당신이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제일 성실하고 믿을 만해서 맡긴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했고 지금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매출도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됐고, 아내도 건강을 되찾아서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왜 한계가 생기죠? 엘리야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잣대로 찾으니 당연히 믿음의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으로 믿으려 하다가는 누구나 믿음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10절에서 하나님께 자신 혼자만 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들이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말 혼자만 남았었나요? 엘리야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기 혼자예요.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 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내가 숨겨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환경, 주변 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계에 부딪힌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베풀어주고 역사한 것이 얼만데 너가 실망스럽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서 재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일으켜서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먼저 육신적으로 돌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곳 호렙산으로 가게 한 거예요. 호렙산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거기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탈진해서 오늘 주일 예배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이끄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또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잠자는 것은 자아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다 주님께 맡기고 된다 안 된다 판단되는 것도 다 주님께 맡기면, 모든 계획 소원들 다 주님께 맡기면 잠이 오는 겁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금요일 날이면 성령 집회 끝나고 성도들 기도 제목 놓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거든요. 방에, 유아방 이런 사랑방에 가서 안수기도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기도 제목 낼 때는 온갖 근심 걱정 다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좌절 속에 부딪혀 있는 성도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 주면 쓰러지세요. 그리고는 잠이 들어버리시는데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기하죠. 자아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이김이 나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밤에 깊은 잠을 못 잡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고요, 내가 죽어야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데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산과 같았던 이 고비를 어떻게 넘을까 싶은데 예배 드리고 넘어가면 또 한 고비 넘어갈 힘이 생기잖아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에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찬송하기 전과 찬송 후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을 올림픽 선수들 같이 해야 승리할 수 있다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돌을 닦고 덕을 쌓는 것으로 믿음의 한계를 헤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믿음의 한계를 깨치고 나가게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이것이 자아의 죽음인 겁니다. 깊은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도 최근에 엘리야처럼 흔들린 적이 있어요. 부목사로 너무 오래 했어요. 제가 보니까 11년을 넘게 했더라고요. 하여간 눈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한번 앉으면 꿋하게 하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담임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지역장님들 6분이 나가서 좋다 그러는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권사예요. 그럼 누가 속장하고 속회원하고 누가 지도자가 되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그거 조직 짜다가 왔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하도 염려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강대영 목사 보고 만나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지난번 금식 4일을 했어요. 지난주에 금식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해도 마음이 영적으로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금식 기도해 본 분 알지만 금식 기도하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그래서 잠이 아주 깊이 든 것 같아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자고 났는데 오히려 자고 났는데 영적으로 열리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는 거야. 너 여기까지 오는 거 내 힘으로 왔냐? 그러세요. 내 힘으로 왔냐? 자, 내 능력, 내 힘으로 오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기뻐지더라고요. 요즘 갈세가 좀 심해요. 이제 나갈 사람이라고 책상도 막 밀어내서. 그런데 얼굴은 너무 기쁘고 화나니까 얄밉대요.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죠? 요즘 겪으면서 이 책상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생각이 나요. 40세 되면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40대가 되면 남자분들은 직장을 한 번씩 다 바꿔야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더라고요. 회사를 중간에 이제 나와야 되는 케이스들이 생겨요. 40대, 50대 초반에 한참 돈 들어가고 아이들 클 때 직장을 바꿔야 되는 그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이 몇십 년 근무하던 회사를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갖는 두려움들, 인생에 보이지 않고 직장을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가족들을 다 책임져야 하는 마음. 어떤 분은 이렇게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이 책상 매일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는 뜻이죠. 휴게실에 책상 놓고 거기로 출근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죠. 기업을 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는 정말 문을 닫아야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한 해를 와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방 가서 그 성도님에게 그랬어요. 보세요. 재작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재작년 넘어서 작년 오고 작년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오잖아요. 이젠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가세요. 지금 믿음의 한계에 직면하신 성도님이 이 안에도 계십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취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한계는 결코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기적으로 한계를 뚫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이 순간이 위대한 순간이요, 엄청난 순간인 거예요. 진짜 쉼을 누리는 것, 자유를 누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 도무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은 한계가 깨어지는 것,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큰 불도 거대한 바람도 땅을 요동시키는 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부드럽고 작은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현실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꼭 붙잡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가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뒤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뒤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을 향해서 단정했던 것, 또 하나님 내 인생길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한계 지어졌던 것 우리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라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것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 내 모든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생각 판단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계를 꿰뚫고 일어나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문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한정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여기까지다라고 말했던 것 주님 내려주옵소서. 주님 곁들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음성 붙들고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아버지 여기까지라고 말했던 것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풀어주시고 세우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마음을 만져주시고 심령을 일으키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손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들어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일으키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승리하자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주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소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계지었던 것들,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나 보다,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한계지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한계지었던 것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생각들, 판단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오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승리하자는 주의 음성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일으키시고 주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지 선한 목자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계획하신 바 하나님 주신 약속들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현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리라 약속하신 복음의 능력의 온전한 통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의 역사의 온전한 통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금드린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소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길 원하고, 그들의 자녀와 기업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디에서든 직장이건 가정이건 이웃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온전한 통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지역을, 가정을, 회사를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 요셉과 같이 복을 받는 역사의 통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앞으로 선한목자교회, 또 수지 선한목자와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서로 연락하며 기쁨의 소식,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간증이 오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형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음에 사로잡힌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또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바 영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인도하시는 강대용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힘있게 전파되게 하셔서 교회가 변화되고 일본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 돌아갈 때 기쁨의 승리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교통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